자, 저는 오늘 이게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여호야킨, 바벨론을 비반하고 그가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8절부터 16절까지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2차 공격을 당하여 바벨론이 1차 24장 1절에 이제 공격해 왔고 그 다음에 2차 여호야긴이 공격해 와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제 3차 25장 1절에 3차 침공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자, 당시 유다는 애굽이 당시 최고의 이 강대국이 아수르와 애굽이었죠.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을 지고 세상 애굽, 세상 바벨론, 세상 아수르, 세상 강국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결국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 악한 영의 앞잡이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계시록 18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사모하잖아요. 애굽을 사모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자, 우리 처음으로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은, 자,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형 가인에게, 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영적인 암초, 영적인 장애물, 가인의 길, 이제 나중에 나와요. 고라의 길, 뭐 이런. 자, 가인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자, 그런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가 얻은 게 뭐예요? 그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건설하고 만들고 오나고 추구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화려한 거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세상에서 잘 먹고 즐기고 화려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게 정점을 찍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만 있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과학으로 의술로
못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결국은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를 삼켜버리더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더라. 우리가 돈 쫓아가면 돈에 의해서 망해요. 자식? 저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그 아들이 부모를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비록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자식은 부모를 행복하게 하더라.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 저는 결론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쫓아갔던 아수르, 내가 쫓아갔던 애굽, 내가 쫓아갔던 그 바벨론,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 망하더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건설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죠. 기억나세요? 자, 신명기 28장, 우리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얘기인데, 임종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찾아 손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것, 가나안 땅의 그 멋있는 것, 가나안 땅의 그 좋은 것에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거나 십자가를 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거나 하나님하고 틈을 치면 너희는 이전보다 더 초라해져 버린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목동으로 있었을 때가 차라리 더 행복했어. 이거를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세상 물을 먹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 것을 다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있으면 세상 것을 끼웃거리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있는지 등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한테 얘기해요. 여보라, 너 나하고 제발 눈 좀 맞춰라. 마주보고 얘기해라. 봐봐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말썽 부리고 죄지면 엄마 얼굴 쳐다봐요, 안 봐요? 아버지 얼굴 쳐다봐요, 안 봐요? 네? 저절로 고개를 딴 데를 보지요? 그럼 아버지가 너 왜 얼굴 안 쳐다보냐? 뭐 잘못했냐? 뭐 죄 지었냐? 너 꾸린 거 있냐? 그러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하고 정면으로 얼굴 보기를 원하세요. 정면으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목사 얼굴을 안 쳐다본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지금 잠도 안 재우고 지금 새벽에 깨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만나 주시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새벽에만 이슬이에 내리는 것이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만나 맛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른 거 안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 먹고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이 메추라기, 날아다니는 새가 내 발 앞에 톡톡 떨어졌어. 죽기만 하면 되네. 죽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건 얘기하면 또 오늘 다른 설교를 못해서 꼭 하고 싶은데, 황희정승 아시죠? 네? 세종대왕때 황희정승. 황희정승이요,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며느리를. 자의정 딸, 고명딸, 고이 기른 딸을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자, 어느 날 황희정승이 며느리한테 그래요. 며느라가야, 네 손으로 지은 오곡 밥이 먹고 싶다. 또 거기에 맛있게 된장국까지 끓였으면 더 좋겠다. 이러신 거예요. 자, 자의정 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 한 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근데 네 손으로 지은 밥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밥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아침에 몸부림을 쳤지만 그 며느리가 해온 밥은 먹을 수 없는 밥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밥을 못 먹으니까 물리쳤어요. 그 다음날 며느라가야, 나 옷 한 벌 만들어다오. 네? 바느질 한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옷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너 안 되겠다. 너 친정으로 가라.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소방 맞았어요. 황희정승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어요.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의정이, 예? 그 딸이 소방 맞아 왔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답답하고. 자, 1년이 지났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 처갓집 좀 다녀와라. 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처갓집 가라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아들이 처갓집을 갔어요. 갔더니 때마침 종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 일이 엉망이 된 거예요. 종들이 없으니까. 딱 처갓집 가자마자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장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장인 어르신, 왜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종들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됐다. 탁 옷을 벗어 제끼고 그 사이가 집안일을 다 해결해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순간 자의정이 왜 내 딸을 보냈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며느리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자,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며느라가야, 네 손으로 지은 밥이 먹고 싶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게 요리했겠지? 자, 네 손으로 옷을 한번, 네 손으로 지어준 옷을 입고 싶구나. 옷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었겠죠. 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라가야, 우리 집은 종들이 많아서 네 손으로 밥 안 해도 되고 네 손으로 옷 안 만들어도 충분해. 그러나 밥을 지을 줄 알고 옷을 만들 줄 아는 주인이 종을 부려야 집안이 평안하답니다. 황희정승이 며느리한테 한 말이에요. 아들이, 종들이 많이 있지만 농사 지을 줄 알고 일할 줄 아는 아들이 하인들을 부릴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황희정승의 일화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종들이요. 이제 세종대왕 아버지 정종이죠. 태종, 태세. 일찍 세종한테 왕위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 내간들 있잖아요. 내간들 둘이가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은 모든 권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모든 권세가 임금으로부터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임금이 되는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백성들이 잘 사는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고 지 말도 맞는데 임금으로부터 온다고 해야 더 기분이 좋잖아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면 이게 좀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이제 세종한테 간 거예요. 지가 아버지가 내간 중에 이런 내간이 있는데 임금으로부터 오는 내간이라고 말하는 그놈을 상을 주고 벼슬을 높여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사람을 시켜서 그 내간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내간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 뜻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딱 갔는데 때마침 또 이 친구가 화장실을 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근데 딱 그 순간에 찰나에 내간을 데리러 온 거예요. 왕궁에서. 뭐 누가 갔겠어요? 화장실에 간 놈이 갔겠어요? 지금 병문안 온 사람이 갔겠어요? 네? 자, 병문안 온 사람이 가가지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고서 하는 말. 하늘의 뜻이 아니면 조도 못 받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면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 오늘 우리는요. 무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촌인데 마주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등을 돌리면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무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바벨론을 아수르를 애굽을 끼웃거리다가 부모 잃은 고아처럼 남편 잃은 과부처럼 끼웃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초라하게 버림받고 예면당하고 비참하게 망해버려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뿌리치는 거예요. 애들 손잡고 가보세요. 애들이 할머니가 손 놓는 거예요. 얘가 할머니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할머니 손을 뿌리치는 순간 엎어져 버려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가 얘 잘못 봤다고 할머니 탓을 해.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 손 뿌리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마주보는 순간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져, 기쁨이 내려져, 감사가 내려져, 감격이 내려.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샬롬도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내 마음은 답답해지고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내 마음은 초조해진다. 이게 이미 저주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순간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가까이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